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흠이 없도록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또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것을 결단하고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며 제자들도 준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담대하게 펼쳐가십니다. 이때 긴장하는 그룹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서워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일 것처럼 누렸던 세력을 누렸던 그 세력.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영으로 불법적으로 거짓으로 자기 세력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의 얘기가 있고 귀신의 얘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귀신은 깨끗이 못한 영들, demon 또는 unclean spirit,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악령이라고 하죠. 우리 성령은 거룩한 영, 예수의 영, 생명의 영, 좋은 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귀신은 깨끗하지 못한 영으로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악령들은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마귀라는 말도 쓰이는데 이 마귀와 사탄, 이것은 같이 쓰입니다. 어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마귀나 사탄도 전부 단수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두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 귀신들의 왕,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바알세불, 이렇게 전부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귀신은 demon or demons, 귀신들로도 표현됩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특별히 두려워하는 것은 구세주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세주의 활동을 그들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그 내용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귀신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면서 경쟁 상대로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에 관심을 둔 사람입니다. 율법을 특별히 잘 알고 또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정말 그들과 너무나 달랐고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어떤 한 시점에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가시기로 결심한 이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미워하며 지켜보던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갑니다. 이제 적개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고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극에 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려워하는 자, 불쌍한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던데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어서 말 못하던 자가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에도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그 힘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힘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알세불은 특별히 악한 영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탄이라고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종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악하게 말하고 싶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 가지고는 당신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자기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그 표적을 계속 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적을 했는데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자기는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종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묘한 것이 반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둘째 부류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확실한 표적만 보여준다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표적이 어느 정도까지의 표적을 보여줘야 할지는 또 의문입니다. 누가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그 앞 첫 부분, 첫 부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논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표적에 대해서 표적을 요구한 사람들의 그 말씀을,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것을 한 사건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영적 세계에 대한 논쟁, 또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과의 대화, 이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분리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그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어떤 시점이냐를 알고 이 본문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단단히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훈련도 하셨고 기도도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한편에서 또 다른 세력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원하는,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의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그 모두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 인간의 마음,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위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한 불쌍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로 말할 수 있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결코 이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해도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어한 그들에게 누군가가 그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 야, 이거 참 좋은 생각이라 하는 것을
쑥 불어넣어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저 능력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저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능력이라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해요. 사단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바알세불 사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박하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조건 예수님께는 나쁜 것을 적용해 보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사탄의 능력이라고 몰아붙인 것이에요. 그 능력도 좋지 않은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 생각을 아셨다는 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의 내용을 알았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는 그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결단하시고 나서 70명을 짝지어서 보냅니다. 보내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향한 일을 보고할 때 나도 뭘 하나를 보았다. 주님이 보신 것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결단하고 제자들도 준비시키고 함께 가서 갈 때 가장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보려고 포기하게 하든지 온갖 거짓된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탄입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 사건 후에 완전히 굴복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하고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온 힘 다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 거짓된 생각들이죠.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 거짓으로 사람을 꿰고 흔듭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 여기에서 바알세불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생각의 내용뿐 아니라 그 생각의 출처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주의해서 볼 것은 예수님 말씀 속에 보면 사탄도 나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엉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도 조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악한 나라죠. 유대인들이 이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들도 그거 싫어하고 악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자기가 선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 귀신을 빼낼 리가 없다는 얘기. 그건 그들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나 사탄이나 다 같은 편인데 왜 구해내려고 귀신을 뽑아내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 그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는 붕괴하리라고 얘기하시죠.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주장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절대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까지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동료의 유대인들이 그러한 귀신을 쫓아낼 때 칭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으로. 와, 저렇게 좋은 놀라운 일을 하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 너희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하고 반문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가서 물어봐라. 그럼 그들이 판단해서 알려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설명하듯 하면서 변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만약에 너희 마음속에 내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 사탄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나라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중에 혹이라도 이 능력이 하나님의 손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을 바로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란 마음이 너희 속에 든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 증거로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성령의 역사에서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선포하시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권세라는 것도 사실 어떤 일로 나타날 때는 권세가 느껴지지만 권세는 자체는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다 나누느니라. 여기 처음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근데 더 강한 자로 오신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나 능력이 사탄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능히 무찌르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그들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리품,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또한 재물까지도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지배하에 얽매여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재물을 나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선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것은 소속을 말해요. 어디에 속했느냐. 그런데 그 소속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 아니면 저거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닐 수도 없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라는 것이 분명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앞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 두 나라를 얘기했죠. 처음에 사탄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두 가지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그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해야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건 행동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속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 거기에 주인인, 거기에 우두머리인 예수 뜻대로, 생각대로, 그 행동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그 고난에도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강한 권세 있는 자 예수님이 우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택함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택함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자, 진리의 편에 서 있는 한 사탄은 어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을,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포하시며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했죠.
예수님 스스로도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그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는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위선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사람에서 나간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가다 보니까 특별히 거할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거기에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완전 자기 집처럼 그 안에 거했다는 것이에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해졌어요.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되었어요. 너무나 좋고 편한 것입니다. 너무나 좋고 편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7명이나 더 데려다 와가지고 그 안에서 편하게 아주 잘 거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그러한 7 귀신이 들어오고 또 그 귀신까지 다 들어온 그 사람의 상태는 그 전보다 나중에 정말로 영적으로 엉망이 되었다. 형편이 아주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신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청소가 뭘까? 술이라는 것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좋았습니까? 귀신이 거하기에 더 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거기에 거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귀신에게 좋도록, 귀신이 편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귀신이 마음대로 거할 수 있도록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집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귀신이 거하기 정말로 신나고 좋을 정도로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속에 그러면 가득 찬 게 뭘까? 우리는 비었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것은, 그렇지만 그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너무 편하게 거기 가득하다는 얘기. 세상 것들은 그 안에 가득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들로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온갖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 귀신들이 거기서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을 미치도록 만든다. 이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이런 마음의 위선이 가득한 자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엄숙하고 정결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위선은 그 결과를 엄청난 화를 초래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까이 합니다. 율법을 그들이 가까이 할 때 귀신은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거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오는데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삥 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들고 있고 그 앞에 있긴 있는데 정작 내가 거했던 내 집 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온갖 시기심, 질투심, 욕심, 세상 재물, 자기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로 대표해서 표현하죠. 그것들로 꽉 차 있더란 얘기예요. 그게 청소되고 수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다가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그 주인, 바른 주인이 그 안에 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청소되고 소재되었다고 수리까지 되어가지고 그런 흔적은 조금도 없어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교만, 질투,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잘못될 거.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거기에는 성령이 분명히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귀신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주님을 모실 때, 주님으로 모실 때 그의 주의 영, 예수의 영, 생영,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은 그 성령이 깨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일전에 제가 성령이 잠잔다, 주무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성령은 불이에요. 근데 불을 꺼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불을 끄는 것이 소멸이라는 얘기예요. 활동하지 못하고 또는 활동을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활동을 우리 속에서 제한해 버립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교만, 욕심,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일하려는 그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잠자지 않고 소멸당하지 않고 그것이 살아올라서 활활 타서 제 역할을 하고 우리를 생명처럼 살아있는 몸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하는 것이. 지난 주일 본문의 맨 마지막 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받았던 그 성령이 다시 한번 살아오르고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철저히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순위를 뒤로 넘겨버려요. 습관적으로 우선순위가 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앞서게 됩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충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사탄의 나라가 있다가 우리가 그냥 모호하게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함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나라 관계없어. 그렇지만 난 선하게 살 거야. 결코 사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있지 몰라도 언젠가는 사탄의 지배하에 눌려지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둘 다를 거칠 수 없고 둘 다를 거쳤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고난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욱 깨닫고 느껴야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철저하게 기도해야겠구나. 내 죄의 모습을 내가 알아야 되고 조목조목 내놓고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 그것을 깨워주시는 그 성령입니다. 같은 것이니까. 이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를 능력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판단, 선한 판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오를 수 있다는 얘기,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매일매일 가까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귀한 그 성령을 우리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